오늘 주드림 찬양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또 SFC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도 뭐 자주 만나질 못하니까 서로들 뭐 친밀함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들 또 교제들 나누고 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쌓여져서, 먼저는 우리 학생들도 친밀해야 돼요. 친밀한 공동체가 돼야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습니다. 친밀하지 않고 이 사이가 느슨하면 그 사이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실 우리가 16절부터 해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고요. 12절과 15절을 우리가 사실은 놓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좀 이 12절과 15절 말씀까지 내용도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는 만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주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동행을 하게 되면 그 동행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주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서로가 다 껄끄러운 동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맞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코드를 좀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데,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알지만 여행도 코드가 맞아야 그 여행이 즐겁지, 코드 맞지 않은 사람하고 만약에 한 달을 같이 여행을 하면 지옥입니다. 그건 정말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일이 순조롭지, 이게 맞지 않으면 뭔가 불협화음도 나고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이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알아가기를 뭐 수련회라든지 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이런 게 있네, 이런 알레르기가 있네, 이런 어떤 또 취미가 있고, 전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사실은 그런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전혀 정보를 모르고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제시할 때도 이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알아간다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연주할 때도 그냥 막 주구장창 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코드를 맞추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음, 두 번째 이 코드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서로 알아가는 거, 사실 안다라는 것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상대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서로를 좀 이렇게 맞춰주고 갈 수가 있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맞춰주고 싶어도 우리가 불현듯 모르고 저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할 때는 무엇보다도 아마 필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은, 이번에 뭐 3년 정도에도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은 학생들이나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시간에 이분들의 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놔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뭔가 정보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코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과연 뭘 기뻐하실까? 지금 읽은 말씀 12절부터 13절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배격을 해요. 개인주의를 배격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뭔가 함께하는 공동체. 나 따로 기도할래. 뭐 따로 기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골방 기도도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하려고 할 때는 함께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향 따라 골방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뭔가 교회적으로 함께하고 뭐 소그룹으로 함께할 때에 같이 함께할 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기독교의 존재는 언제나 공동체예요. 공동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서신서나 이런 걸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언제나 은사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실패자, 또 어리석은 자, 누구든지 교회의 본질은 이런 사람들을 서로 끼고 사는 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오지 마, 병든 사람 오지 마, 오지 마. 뭐 이렇게 좀 그런 좀 뭐랄까 좀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뭐 어떤 이단들은 노인분들은 전도 안 한다 그러죠. 그 젊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우리 교회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고 안정되게 있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단들 가운데는 그렇게 공동체를 뭔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뭔가 효율적인 사람들만 남겨놓고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는 그 대상들을 전도하지 않거나 장애인이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다가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향이 그렇잖아요. 우리들 성향이 어딜 딱 갔는데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나도 동급으로 쓸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속에 있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우리는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어때요? 이론상으로는 교회가 막 장애인들, 뭐 이렇게 뭐 실패자들, 뭐 이렇게 뭔가 좀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이 막 당연히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못 버텨.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목민교회 같은 경우도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대부분 다 빠져나갔어요. 장애인 사역. 예배 드리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장애인들이, 중증장애 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린아이를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자기 애를. 그러니까 막 겁나는 거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왔는데 막 옆에서 막 장애 아들이 예배 중에 막 소리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자기 애를 던지기도 하고 이건 뭐 종잡을 수 없는. 과연 남아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이론으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지금 우리 그 노예 안에도 그런 사역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작은이들 교회 박태관 목사님도 1년 12달 밥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100명 뭐 150명분 막 해서 밥을 해가지고 이 팔이 다 망가졌어요. 명절이고 뭐고 얘들을 밥을 안 주면은 밥을 굶는다는 생각에 명절 때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1년 12달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해냅니다. 사모님도 죽으려고. 근데 아들들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버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자신들은 그냥 목회하겠다고. 우리는 아버님의 이 사역을 그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버님의 이 사역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냥 우리는 목회 그냥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저는 몇 번 그랬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어떤 데는 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3번 정도 하지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 목사님도 지금 연세가 60이 다 넘었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이걸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굶기 때문에 자기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역을 얘기 들어보면은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은 비우는 날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쌈박질 한다는 거야. 막 서로들 막 뭐 더 먹겠다, 막 하여튼 자리 싸움 가지고도 막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중심을 잡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약간 소요가 안 일어나고 있고, 이 자리만 비우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론만 보면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 그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불황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잘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끼리, 학력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말씀드렸던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서로 그 속에 다 껴 있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찌질해, 목사님도 찌질하고 성도님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수준 떨어져, 이런 마음이 들면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곳에서 같이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좋은 구성원들만 있는 교회를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좀 레벨 있는 쪽으로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항상.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코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으로 그런 쪽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짜증나, 막 이런 사람들하고 있는 거, 부대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질 게 있어요.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섞여 있으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2군데예요. 경기도 분당에 그 한 아파트 단지에 행복주택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있어요. 아직 공사도 착공이 안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무슨 전단지 같은 걸 이제 붙인 거예요. 행복주택 입주자들 구성원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그 구성원들은 이제 독거노인들, 장애아들, 그리고 아동복지 이런 데서 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뭔가 소외당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주택이 행복주택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난민촌 된다. 그래서 행복주택 입주자들에 대해서 난민이라고 거의 이제 치부해 버리고 그런 거를 전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대량 돌리다가 이제 다 그걸 이제 수거를 했는데, 성남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성남에서도 행복주택 입주자들을 그냥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실패를 맛봐서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 이런 그 홀로 사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지역 땅값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좋을 것 없다. 그래서 이걸 막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자기네들 땅까지 매입을 해서 행복주택만이 아니라 좀 괜찮은 아파트들을 좀 줘서 이 지역을 좀 레벨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 땅 넘기려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 전에도 아이들
그 아파트 그 놀이터에 와서 노는 거 막 가로막고, 그죠? 우리 세아도 여기 놀 데 없잖아. 놀 데 없죠. 그래서 저쪽 휴 아파트 있죠? 요 홈플러스 앞에 있는 휴 아파트. 거기는 또 출입문도 개방돼 있어. 경비도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네 타고 놀고 그냥 뭐 시소 타고 놀다가 와도 그 아파트는 정말 휴예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아주 괜찮은 사람들만 사나 봐 거기는. 우리 주안 지역도 이 남구도 어때요? 낙후돼 있거든. 사실 시설적으로 아이들도 놀 데가 없어요. 별로 고운들이 막어. 별로 좋지도 않은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이들이 가면 막어요. 자기네들 그 애들만 놀라고 막아버려. 그래서 고운누리는 못 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휴 하고 저 휴로 가서 놀아야 돼.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 애들이 놀면 얼마나 논다고, 그죠? 그거를 가로막고 우리 아파트 애들만 놀아야 된다. 그만큼 마음에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예요. 기본 감정들이고. 그걸 여러분들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너희끼리 서로 이제 화목하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 이 14절 말씀이나 이런 뭐 13절 말씀이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로.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뭐 기준에 맞거나 맞지 않는 사람 다 이제 우리가 섞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라. 이런 사람들을 막 내쫓거나 또 멀리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공동체가 끌어안아서 그들을 일으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낙심하고 이렇게 좀 절망하고 뭐 이렇게 실패한 분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케어해 주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지내는 것 결코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고 또 끌어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도 보세요. 15절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주님의 코드예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딱 명확해요. 성경은 그냥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주 명확해.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하고 실제는 달라요. 이론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다가 선명하게 써놓은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16절과 18절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재미있게 살라고 그래요? 기쁘게 살라고 그래요? 기쁘게 살라고 그러죠. 기쁨을 얘기하지 성경은 재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막 유튜브에서 재미난 영상 봐야 되고 게임해야 되고 뭔가 스포츠와 오락과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입에 달라붙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심심해요.
재미를 추구하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조금만 침묵이 흐르면 심심해 이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만약에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만약에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은 이게 손에서 떠나면 심심해 죽으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미를 추구하면 언제나 우리는 갈급해요. 언제나 만족이 없다고. 재미는 계속 뭐가 더해지고 세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오락도 영화도 자꾸 더 세지잖아. 재미를 추구하면은요 만족감이라는 게 없고 계속 더 강력한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심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쁨을 추구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근데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뭐 오락거리가 없고 재미거리가 없어도 감옥에 갇히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튜브가 안 돼도 게임이 안 돼도 어떤 내 삶에 오락거리가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재미에 막 심취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잖아. 재미거리들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쌓여. 여기 지금 드라마 평생 봐도 못 봐요. 지금 미드 재밌거든. 미국 드라마 재밌습니다. 지정 생존자 뭐 이런 거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쌓아놓고 봐도 평생 봐도 다 못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위에는 재미난 게 널려 있어요. 정말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살아도 다 못 보고 죽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은.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재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기쁨과 그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바로 이 기쁨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우리가 일깨워 주셔서 항상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 기쁨이 내재될 때 그때 기도가 가능해지고 또 감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들을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코드다 생각을 하고 너무 재미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말씀도 보세요. 말씀은 뭔가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줍니다. 속에서 우러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재미를 아예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즐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그 기쁨을 소유해서 항상 그 속에서 밝고 청량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끌어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공동체의 연약함과 그 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또 아버지 하나님을 끌어안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참으로 춤추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믿음의 종들 살아갈 때에 하늘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서로를 용납하며 끌어안으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다양한 또 사람들을 또 품을 수 있는 또 넓은 마음들, 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